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교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거룩에서 다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이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되도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예, 아브라함 카이퍼.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였지만 녹색 땅을 만들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화란에 수상이 되어 가지고 화란을 정말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국가 통치로 이렇게 세웠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분이 1880년 10월 20일 날 이제 자유대학교에 개원을 할 때, 학교가 시작할 때 했던 연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무슨 어떤 스포츠, 예술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영역 주권을 강조했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성경적 어떤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시편 2편은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이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이제 2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얘기는요. 이제 사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어떤 이 노래했던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정말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어요.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시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해서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어떻게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는 언어유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비웃고 그러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세운 자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소로운 행위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뭐라고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제 결국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지고 결국에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올바른 태도시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 메시아를 세우고 또 그에게 모든 이방 나라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에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라 하시도다.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하신 이 땅을 또 유업을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한 자들은 그 철장으로 깨트림 당하고 질긋같이 부서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유신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이 신앙 자체가 왜소해 보이고 정말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드러날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나라를 안겨주시지만 대적했던 세력은 분명하게 이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렇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인은 권면을 하죠. 정말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뭐라고 우리 시인이 권면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의 다양한 표현들이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지난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결국 예배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예전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떤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그 마음 자세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고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맞이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는 누가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편 2편에서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걷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이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